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사라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평강 주심과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이 대국을 치르고 나면 꼭 복귀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합에서 두었었던 그 자리에 바둑판에 돌들을 놓으면서 자신이 잘했었던 것 또 혹은 실수했었던 것을 돌아보는 것을 복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기자가 복귀를 하고 있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 자리에 그렇게 둘 수가 있습니까? 바둑 기사가 그렇게 대답을 하였답니다. 바둑판 안에는 의미 없이 둔 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도 의미가 있는 것이 다 전부가 의미가 있기에 내가 다 기억하고 바둑알을 둘 수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두지 못합니다. 저에게는 바둑판 안에 있는 돌이 검정색은 검정색이고 흰돌은 흰돌인데 이 기사에게는 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프로 기사도 바둑판 안에서 의미 없이 둔 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바둑판에 바둑 돌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을 주시고 의미 없는 상황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 우리가 겪는 의미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야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될 만큼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시기는 합니까? 하나님 내 어려움을 아시기는 합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나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따져 묻고 싶은 시간을 지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놓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의미의 한 수를 두고 계시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신의 한 수를 두고 계시다. 우리가 난관에 복착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의미의 한 수를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 나라는 의미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상황, 모든 걸음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어떤 상황에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리도 많은데 힘 있는 사람들은 어찌 저리 죄를 지으면서도 떵떵거리며 살아갑니까? 이게 정의롭습니까?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경스러운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하소연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 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나도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묻기도 했었지. 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그 사람을 보시겠어요? 겉으로는 체면도 있고 신앙의 연륜도 있으니 그런 질문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솔직히 겉으로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누구나 자주 묻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끊임없이 과연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침략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보통의 예언서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지도자들과 왕에게 더 나아가 이방 민족에게까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서인데 하박국은 특이하게도 자신의 고민과 질문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물음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보이는 것들을 가감없이 질문하고 있는 책이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하박국의 마치 불경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질문에 그 입 다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이렇게 선지자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된 책이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왜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저렇게 호의호식합니까? 이게 정의롭습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촉구합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하박국의 모습이 여러분 보시기에 괜찮아 보입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거침없이 어찌 보면 불경스러울 만큼 당돌하게 나의 질문에 당신이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물는 이 질문에 당신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사실 이 하박국의 질문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이 그리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권력자들은 저리 편안하게도 살아갑니까? 어떻게 저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정의롭습니까?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이 질문처럼 우리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저보다 힘있고 강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저리 어떻게 떵떵거리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는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2600년 전 하박국의 질문이나 지금 우리의 질문이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경스러울 만큼 따져 물었던 이유는 그가 마주한 현실이 이해도 안 되고 넘어설 수도 없을 것 같은 큰 장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직면한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현실이 하박국을 답답하게 했고
그래서 마치 화를 내듯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내가 성로에 서서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박국은 현실의 아픔과 고통 앞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 주저앉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려 물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박국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답답하고 속상할 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매달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아닌 다른 집에 가서 매달려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대한 고백이고 자녀인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과 같이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힘듦이 있으실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대체 무엇일지 모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은 절망의 상황과 마주할 때 검증됩니다. 평소에는 다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주시죠. 꽤 괜찮아 보이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인사하실 때 꽤 괜찮아 보이십니다. 이러면은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겉으로 볼 때 우리 모두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괜찮은 것 같고 신앙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신앙이 검증될 때는 바로 우리가 절망의 앞에 섰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에 숨 막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정말 모든 순간에 다른데 다른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박국의 그 질문에 하나님 무엇라 대답하시나 같이 보죠. 하박국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도 크게 두 가지로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이 묵시를 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증거로 남겨둬라. 결코 거짓된 말이 아닐 것이다. 반드시 응할 것이다. 두 번째,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정한 그때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믿음을 권면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역하면 그렇습니다. 너 하박국아, 너의 스케줄에, 너의 정한 때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의 계획이 있겠지만 설령 더디온다 하더라도
기다려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듯 당신께서 이루실 심판에 대해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십니다. 하박국 2장 6절, 9절, 12절, 15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화가 있을 것이다. 바벨론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지도자들아, 내가 너희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반복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반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고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임을, 꼭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여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잠잠하라. 나는 나의 정한 때에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나의 시간에 맞추어 일하는 온 땅의 주인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다.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웅장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하박국의 반응이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던 것, 그리고 함께 읽었었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현실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불합리할지라도, 아무리 복잡한 문제,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 그런데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현실에 대한 고발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님, 왜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저리 편하게 삽니까? 이게 정의롭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왜 고통당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이죠.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굳건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 있고 여전히 세상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여전히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여전히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자신이 변한 겁니다. 그의 시선,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절망스러운 현실과 상황을 보던 하박국의 시선이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비관적이던 하박국의 생각이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인간적인 결론에 맞추어졌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마치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그리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계획과 내 방법에 맞추려 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당신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하박국서가 마친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를 섬기셨던 이노우에 막기 목사님이란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 카논이라는 딸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14살 나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나의 가정, 왜 사랑하는 나의 첫째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혼란스러움과 절망스러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 가운데 눈물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는데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 찬양을 듣고 페이스북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 딸이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중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힘듦과 아픔이 있습니다. 금방금방 문제가 해결되면 좋으련만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 때문에 더 실망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현실 앞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과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2600년 전 먼저 그런 고민을 하며 힘들어했던 하박국이 여전한 상황, 여전한 현실임에도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는 여호와로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둑 못 두는데 바둑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둑 돌을 둘 때 아마추어 기사들은 두 수, 세 수 앞을 두고 바둑알을 둔다고 합니다. 프로 기사들은
4수, 5수,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7수, 8수, 9수를 보고 바둑알을 둔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주님으로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뢰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가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아멘.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이 질문에, 저의 이 답답함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반응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아무것도 없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두려움 주 앞에 내려놓고 내가 신뢰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답답함과 우리 인생의 처절함과 우리 인생의 절망스러움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겪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떠한 해답을 얻어야 되는지 모를 때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때가 아닐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이루실 놀라운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청빙 절차와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림교회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모든 청빙 절차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림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의 권위에 세워진 교회, 땅끝까지 이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모든 청빙 절차와 과정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목사님을 주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빙 절차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왕되어 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드림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